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은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러하여금 그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느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함께합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깨어서 신앙생활 합시다. 함께 인사합니다. 우리 또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준비하며 신앙생활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깨어서 준비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현재 터미널 에이지,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세의 시대라는 것은 마지막 시대라는 뜻입니다. 이 성경적 관점에서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초림부터 이미 말세가 시작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5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된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2000년 동안이나 말세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류는 말세 중에서 마지막 지점을 얼마 남지 않는 긴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세의 징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난리와 소문이 있을 것이다. 또 전쟁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또 지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그 징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있지만 아직은 끝이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오심은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하는 고통같이 인자가 올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해산의 고통은 한 번에 옵니까? 한 번에 오지 않죠. 해산의 고통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차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인류의 역사에도 수많은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인류 역사에 1차, 2차 세계 대전쟁을 포함해서 지구 곳곳에서 수많은 내전과 전쟁이 번번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 과학자들이 지구의 식량 위기를 경고하고 있고, 또 최근에 지구온난화로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녹기 시작하면서 최근 100년 동안 바다의 해수면이 1.2도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도가 상승함으로 말미암아 세계 곳곳에서 자연재해와 기근과 지진과 태풍이 번번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구온도 마지노선인 해수면의 1.5도를 넘는 시점을 2040년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온난화를 막지 아니하면 2040년도에 이 해수면의 온도가 1.5도가 높아져서 인류가 감당할 수 없는 세계적인 대재앙이 올 것이다. 이렇게 과학자들은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과 징조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그때와 그 시기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늘 예수님이 오실 때를 준비하며 깨어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평소에 말세와 재림이란 단어를 생각하면 좋은 이미지보다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와 거부감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각종 거짓 선지자들과 잘못된 종말론 때문입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존재를 했어요. 그리고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이 출현하였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기독교 2000년의 역사의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을 보면 주 2세기의 몬타니스가 예수님의 재림 예언운동을 펼쳤습니다. 또 실베스타 교황은 AD 1000년 1월 1일이 종말이 올 것이다, 이러한 예언운동을 펼쳤습니다. 또 안식교회 창시자 윌리엄 밀러는 1844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을 하실 것이다 라고 잘못된 종말론을 퍼뜨렸습니다. 또 에드가 휘셔넌트는 1988년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또 미국 성경교사 헬러드 캠핑은 1994년, 이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죠? 한 번 더 예언을 했습니다. 2011년에 이 세계가 종말이 올 것이다. 또 마크 빌츠는 2015년에 블러드문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블러드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림을 하실 것이다 라는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을 퍼뜨렸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의 역사 2000년 동안에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짧은 대한민국 교회 역사 가운데 수많은 재림주와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이 출현을 하였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1927년에 예수를 자청한 유명하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또 일제강점기에 자신이 예수라고 주장한 황국주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또 6.25 전쟁 때 자신을 메시아라고 자처한 우리 신앙촌 아시죠? 박태선 씨가 있었습니다. 또 자신을 재림주로 주장한 통일교 문성명이 있고요. 자신을 그리스도로 자청한, 자기가 새벽별이다 이렇게 주장한 정명석 JMS 2단 교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민중앙교회 이지록 씨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님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1992년 10월 28일 주님의 재림날을 주장한 다미 성교회의 이장님 목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도 수많은 잘못된 종말론과 재림 예수를 자처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지금도 하나님께서 무려 50분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19분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자칭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이비와 잘못된 종말론은 사회적으로 많은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또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이 재림신앙을 잃어버리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가운데도 수많은 이단들과 사이비 종말론들이 성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올바른 재림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건전한 재림신앙은 성경의 핵심 신앙 중에 한 가지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부터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있어서 영으로나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다, 어떤 환상을 받았다, 내가 천사의 계시를 받았다, 이런 것들, 또 말이로나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말이나 또 편지로나
사람들의 문서로나 주의 날이 곧 이를 것이다, 이러한 미혹된 말에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예수님의 영이 자신에게 임했다, 내가 메시아다, 2000년 전에 예수가 다시 재림했다 주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오늘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이고 다 거짓인 것입니다. 자칭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자칭 자신이 재림한 예수라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왜 거짓말인지 몇 가지 그 증거를 우리 성도님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은 몸에 표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도마는 3일 만에 부활한 예수님의 모든 사건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의 증거를 보아야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겠다, 이렇게 도마는 의심을 하였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의심하는 도마에게 찾아와서 손의 못자국과 발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요? 2000년 전 부활하신 상태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날 손에 못자국이 없이, 발에 못자국이 없이, 옆구리에 창자국의 흔적이 없이 자신이 재림한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다 가짜인 것입니다.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손과 발과 옆구리의 모든 자국들을 보여달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증거를 내밀으셔야 됩니다. 그 자국이 없다라면 100% 그 사람은 가짜라는 거예요. 자, 둘째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은 영으로 재림하시는 분이 아니라 몸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김개똥이란 사람이지만 자신에게 재림하는 예수의 영이 임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100% 가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절대 영으로 재림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몸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나에게 임했다, 내가 재림주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100% 가짜인 것입니다. 자, 셋째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어느 특정한 나라,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보여지며 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모든 족속이 다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의 재림이 임할 것이다 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지금 자신이 재림주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재림한 것을 보았을까요?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계 뉴스나 신문이나 인터넷에 도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자칭 재림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100% 가짜인 것입니다. 자, 넷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온 세계가 종말을 맞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초림 때 구유로 오셔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재림 때는 이와 반대로 심판자와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세상의 모든 권세와 권력들이 다 무너집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온 세계가 다 셧다운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재림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인 것입니다. 지금도 역사는 계속해서 흘러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구의 종말을 맞이했습니까?
맞지 아니했죠. 그래서 지금 자칭 재림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논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가짜라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은 오실 장소가 성경에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 어느 장소에 재림하실까요?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 장소를 미리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님들 알고 계십니까? 스가랴서 14장 1절부터 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감람산으로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확실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도 어디입니까? 감람산이죠. 예수님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절대 대한민국에 재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온 모든 재림주는 100% 가짜라는 것입니다. 이단 안상홍 증인회는 지금 예수님이 대한민국에 재림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 기록한 것 같이 예수님은 마지막 날 예루살렘에 재림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마지막 종말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누구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 5절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시 한번요, 적은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적은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절대 사람 말만 듣고 미혹당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따라가야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그 때와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 오실 징조에 대해서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에서 이 징조가 성취되기 전에는 예수님은 절대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다. 우리 거짓 선지자들과 종교 사기꾼들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성경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징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징조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절대 이단과 사이비에 속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돼야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선교연구원 2024년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인구가 무려 전 세계에 22억 명입니다. 또 전 세계 인구 비율로 보면 27.8%가 아직까지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했다는 것이죠. 비계화된 소수 종족까지 복음이 전파가 돼야 됩니다. 특히 이슬람 지역 힌두교권 가운데 복음을 듣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 전 세계의 4분의 1 정도가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과학 정보의 발달로 보았을 때 과거처럼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절대 이 땅에 다시 오시지 않습니다. 자, 둘째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들의 회심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은 AD 70년경에 로마 제국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전 세계를 떠돌며 살다가 1948년 5월 14일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건국이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건국에 대해서 성경은 이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39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아멘.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될 때 그 모습도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지만 미래의 종말에 이스라엘의 어떤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미래적인 예언도 함께 포함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회심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수도가 있죠. 이스라엘 수도는 텔 아비브입니다. 이곳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전 세계적인 동성애 축제가 열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한 땅이 현재 성적으로 타락한 죄악의 도시가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 반드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기독교인들의 비율을 보면 2% 정도입니다. 그 나라의 마지막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26절부터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특별히 로마서 11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장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이스라엘 땅의 복음이 회복이 되어야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정말 깊숙이 살펴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 3년 반의 대환란이 일어나는데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회심하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원뿌리인 유대인들의 신앙이 먼저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 징조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셋째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전 지구적인 환난과 재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인재앙, 대접재앙, 나팔재앙이 순차적으로 이 땅에 뿌려집니다. 그런데 벌써 인재앙, 나팔재앙, 어떤 대접재앙이 지구에 임했다라고 주장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또 그러한 유튜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재앙, 대접재앙, 나팔재앙은 아직 지구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을 떼실 때 천사들이 나팔의 재앙을 불 때 반드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인의 재앙 중에 넷째 인을 뗄 때 지구의 4분의 1이 반드시 죽음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6장 7절부터 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시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리라. 그들이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이 검은 전쟁이죠. 흉년 기근이죠. 사망, 이건 전염병입니다. 전염병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인류의 역사 이래로 수많은 전쟁에도 패스트 바이러스에도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1차, 2차 세계 전쟁에도 인류의 4분의 1이 죽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러한 인재앙이 반드시 일어나는데 인재앙으로 땅과 바다와 물과 하늘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4분의 1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재앙에 의해서 계속해서 나팔재앙이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인재앙으로 4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럼 3분의 1, 75%만 남았죠. 그런데 계속되어지는 나팔재앙으로 인해서 지구의 3분의 1이 죽는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75% 중에 3분의 1이 무엇입니까? 50%죠. 인과 나팔재앙이 임하면 전 인류의 50%가 죽게 된다. 이 조건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인류의 절반이 죽은 사례가 아직 없기 때문에 인재앙이 오지 않은 것처럼 나팔재앙이 이 땅에 다시 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 땅과 바다와 물과 하늘에 전 지구적인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그 징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 징조와 예수님이 오실 때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어야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지구의 땅과 바다와 하늘의 절반이 파괴되는 일들이 반드시 발생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시대를 한번 살펴보면 현재 과학자들이 말하는 지구온난화로 지구적인 대재앙이 올 것이다 라는 경고와 무관하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넷째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세계적인 배교가 일어난다라고 그 징조를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전 세계적으로 배교가 먼저 일어납니다. 이 배교는 안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이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우리 성도님들, 전 세계적인 배교가 왜 일어날까요?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때 신앙을 지키는 자는 순교하고 가짜 신앙인 얕은 믿음의 소유자들은 다 예수님을 배반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는 목숨과 신앙 중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신앙을 선택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금 내 신앙생활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때가 오면 내가 배교할지 신앙을 선택할지, 지금 현재 나의 신앙이 자신의 훗날 선택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현재 예수 안에 살지 않는 사람, 굳건한 믿음이 없는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반드시 핍박과 환난이 일어나는데 그때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배교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 전에 수많은 사람이 배교할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배교의 일들이 반드시 발생한다. 이렇게 징조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징조들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전 세계적 신앙의 배교가 일어나기까지 예수님은 절대 오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다섯째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적 그리스도가 반드시 등장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적 그리스도가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님은 절대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다. 대환란의 정점에 적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 말씀이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마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에 보면 두 짐승이 나옵니다.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이 나오죠. 이 첫째 짐승은 정치 지도자 적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둘째 짐승은 거짓 종교 지도자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 첫째 짐승인 이 사람은 마지막 날 반드시 정치적인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짐승인 거짓 선지자가 사람을 미혹해서 첫째 짐승인 이 적 그리스도를 경배하라고 준 표가 있어요. 그 표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666입니다. 이 666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1980년도에 1990년도에 신용카드가 666이다.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리고 2000년도에 베리칩이 666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어떤 시장에 가보면 이 베리칩이 666이라고 거리에 전도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잘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666은 오른손이나 이마에 찍는 것인데 원문 우리 헬라어 성경에 보면 에피라는 전치사가 나와요. 이 에피라는 전치사가 어떤 뜻이냐면 에피라는 이 헬라어 이 전치사는 위에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따지면 on이라는 뜻이에요. 오른손이나
이마 위에 찍는다는 것이죠. 오른손과 이마 위에 문신과 도장 같은 형태로 찍어지는 것이 666입니다. 그래서 베리칩은 우리 몸속에 집어넣기 때문에 666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아직 첫째 짐승이 안 나타났어요. 적그리스도가 안 나타났습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안 나타났기 때문에 둘째 짐승도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둘째 짐승이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라고 주는 666도 현재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첫째 짐승을 경배하라고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핍박할 때가 오는데 우리 성도님들 그때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는 징조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 말씀, 오늘 본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여기서 불법한 자는 적그리스도죠.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이 적그리스도를 물리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예수님은 절대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다. 자, 여섯째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반드시 지어져야 됩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이스라엘과 중동연합국과 7년 평화협정을 맺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제3성전을 짓도록 허락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3년 반 이후에 적그리스도가 약속을 어기고 성전의 제사를 폐하면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내용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1장 31절부터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요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할 것이라.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이것은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 일들이 실제적으로 현재적으로 벌어졌고 그 다음에 미래의 일들도 예언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소에서 어떤 제사를 폐하고 성소에서 가증하게 여기는 것들을 성소로 채울 것이다. 이렇게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자신을 숭배하라. 이런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이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여기서 이 그 위는 성전을 의미합니다. 성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 자신을 높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외치려면 반드시 예루살렘 땅에 성전이 지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1성전이 무엇입니까? 솔로몬 성전이죠. 제2성전은 무엇입니까? 수룹바벨 성전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 대헤롯 성전이 건축이 됐죠. 그런데 대헤롯 성전을 제3성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헤롯 성전은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을 리모델링하는 그 공사를 했기 때문에 대헤롯 성전은 제3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2성전은 AD 70년경에 대헤롯 성전, 로마 티스스 장군에 의해서 다 회파가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반드시 지어지게 됩니다. 이때를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징조를 잘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제3성전 연구소에는 DNA를 검사해서 대제사장 가문과 레인들을 식별해서 제사훈련을 실제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전에 쓰일 모든 기구와 성물을 다 준비해 놓고 그 날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타협만 이루어지면 현재 이슬람 3대 성지인 황금사원 근처에 제3성전을 건축해서 제사 드릴 날만을 유대인들이 손꼽아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중동연합국과 협정을 맺어서
제3성전을 반드시 예루살렘 땅에 짓게 할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지어지고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그 적 그리스도를 무찌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분별의 영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재림의 날짜와 시기를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에게 재림의 날짜와 이 시기를 안 알려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그 시와 그 때를 몰라야 우리가 긴장하고 안일하고 나태하지 않고 깨어 준비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그 시와 그 때를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올바른 재림신앙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올바른 종말론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속에서 징조를 잘 분별해서 영적으로 준비하여서 깨어 살아가는 축복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